네,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은 큰 토막으로 내용이 잘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세 개의 큰 덩어리, 1절에서 11절, 또 12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 이렇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세 개의 시편과 같은 모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덩어리의 연결성을 찾고 나면은 이 시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큰 스케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이 많이 있는 중에 이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또 굉장한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이 큰 스케일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동참시켜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또 우리 오늘 시편 102편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우 괴로워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괴로움도 있고 또 외로움의 고통도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굉장히 외로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날, 우리가 영어로는 days라고 하는데 자기 날을 계속 세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또 내가 부르짖는 날에라는 말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더 큰 스케일을 살게 하십니다. 연대를 살게 하신다. 연대는 years, 한 해 한 해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헤아리는 단위는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날에 매여 있어요. 더군다나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시분 단위로 우리의 시야가 또 우리의 그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만큼의 단위로 우리의 인생의 단위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혼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절박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절박하게 하고 있을까? 이 영혼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사실 이 영혼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뭐 외부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내부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 혹시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상황이 또 연결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식욕을 잃었어요.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감성도 메말라버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했다. 몹시 말라가지고 얼굴이 먹빛으로 변해 있는 이러한 한 영혼입니다. 또 6절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고독의 고통, 참 외로움의 고통,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절박해지고 외태해졌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8절에 원수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원수들 때문일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원수들이 미칠 듯이 날뛰는 것도
이 위태하고 절박하게 된 결과의 하나지,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더 내려가서 10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분노하시고 주님이 진노해서 지금 이 영혼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니 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딱히 무슨 죄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요. 죄의 몫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고통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린다는 것이 10절에 나오듯이 들어서 내던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내던져 버렸다. 예수님께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경건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이 이 예수님을 집어내 던져 버리셨을까? 이것이 이 시편이 이 그 다음 큰 단락으로 왜 그렇게 연결돼야만 하는지의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그 다음 단락이 12절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시온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고통의 주체가 나에게서 지금 시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절박하게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이 절대적인 필연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러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만의 경우인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의인에게 마시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의인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다. 주님은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스틴이라는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n분의 1이라는 이 원리에 매여 있습니다. n분의 1이란 뭐냐? 다 똑같이 같은 분량으로. 왜 나만 더 고통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저 사람은 아니냐고 항변을 합니다. 왜 나만 기도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죠. 왜 나만 더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나만입니까? 그 왜라는 물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되묻는 것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네 양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되냐? 아니 우리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그러면 네 자식들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되겠니? 부모 자식이 n분의 1로 서로 책임을 동등하게 지는 것이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까? 그게 공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뭔가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 그러셔서 하나님이 나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겪을 고난을 나에게 지금 짊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현재 보이는 그 너희들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가실 그 미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또한 답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분은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육체의 이 정욕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러한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서는 계속 고난이 지속이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휴지 있으면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난을 반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 반복됐나요? 십자가의 고난은 반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는 그 다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즐거움을 내다보셨어요.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103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씨를 보게 되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시편의 앞에서 한 영혼의 괴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시온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는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또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행렬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빈궁한 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자의 탄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 뒤에 보면은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였다. 자유함을 주셨다. 해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방된 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벗어난 이 자유인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해서 교회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왜 나에게 고통입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었던 그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은 정말 특권적인 고난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나를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해서,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해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과연 나는 지니고 있는가?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사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정말 슬프고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프고 슬픕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죄가 그치잖아요. 또 죄가 그쳐야 육체의 이 정욕을 따르는 일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제야 정말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고 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으로 죄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세상 방식을 따라서 죄의 길로 그냥 스스로 들어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릇을 찾으실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해방을 맛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자기를 드린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유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고자 하시는 그 기회를 요리조리 피하다가 안 들키는 정도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특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도 우리가 이 고난을 보는 다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시야. 그게 이 시편의 또 다른 마지막 큰 덩어리, 그 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23절에서 27절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는 단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날을 셌죠. 하루하루를 셌습니다. 어떻게 살까? 내일은 살 수 있는 걸까? 오늘까지가 나의 인생인가? 그런데 그런 나를 세던 사람이 24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 연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교회를 세우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지켜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동참한 한 점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나의 세대에 완성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어떤 일도 조급하게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왜 그런데 여기 23편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다시 죽음이 두려워서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40밖에 안 됐어요. 할 일을 다 못해서요? 더 살고 싶어서? 아니 그럼 앞에서 드린 기도는 뭐예요? 이거 헛된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할 백성들을 보게 해달라는 즐거움을 가진 이후에 왜 중년에 대한 이 고민을 다시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의 세월을 헤아리는 이 마음, 세월을 헤아리는 계산법이 바뀌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짧은 인생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하신 것이 시온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 것인데 하나님 그냥 고난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 하십니까? 깨달음 후에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년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 시대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연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n분의 1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특별히 앞선 세대의 고난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당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나의 세대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시려 하십니까? 내게 주신 고난으로 나의 자식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 영적 자손들을 세워주소서, 그런 고백으로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작과 마지막이 다르죠. 성도님들 괴로우세요?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피골이 상접해 계십니까? 저는 46에 완전히 하나님이 리셋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6이면 이제 준비해 놓을 것은 거의 준비해 놓은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한 푼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셨죠. 그리고는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그때 그 괴로움이 지금의 목회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때의 괴로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뜬구름을 쫓아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때 3년 반 동안에 저는 무수히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린 헌신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하면은 그 괴로움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괴롭고 외롭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길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적어도 작은 단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날수를 세지 마세요. 날수는 하나님의 단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우리의 눈앞에서 환하게 날마다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의 한 점 같은 세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오는 다음 세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할까요? 좀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은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세대의 모든 것을 이루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이 더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 앞으로 데려오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세요. 남들보다 내가 더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런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데려오시는 그 성도들이 우리 일심교회를 채우고, 그들이 또한 다른 세대를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늘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